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6장 전체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 된다면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혹시 만약에 뭐 조선시대라도 왕이었다면 좋았겠다라든지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왕이 되면 뭘 하려고 여러분은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바로 앞장 5장에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장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6장도 말씀드립니다. 이 6장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바로 직후에 했던 중요한 다윗의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힘과 부와 자유가 주어지고 자기의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과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은 힘이 없고 쪼달리고 또는 쫓기고 그렇게 자유가 없고 겨우겨우 생존하기에 바쁘지만 만약에 무언가가 주어진다면 나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어지고 내 재량과 소관에 맡겨지고 내가 마음껏 무엇인가를 내 뜻대로 펼칠 수 있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속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과연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량과 또 쓸 수 있는 것과 어떤 권한과 이 무슨 물질과 재물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풍족하게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날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날에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많이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그날 그렇게 되면 나는 놀러 가겠다라든지 말이죠. 나는 내 하고 싶은 욕심은 대로 하겠다든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권한을, 모든 어떤 그 자유를 또는 어떤 모든 그 수단들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보면서 우리 신앙인이 가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5장에 보면 그가 오랜 괴로운 시간이 끝났습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억울하게 도망하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외국의 망명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다윗,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책임지고 그들을 먹이고 보살피면서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다윗은 바로 그런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그를 훈련하는 상황이고 그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또 그를 겸손하게 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긴 시간을 지나서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려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불행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좋은 것 같았지만은 갈수록 사람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있고 말이죠.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또 무슨 영광이나 재물이나 부귀가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울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다윗이 사무엘상 하 지금 5장에서 5장을 잠깐 복습을 합니다. 아마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때 했던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한 일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이 된 그곳인데요. 그 당시에는 여부스족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공격해서 빼앗았습니다. 이 여부스족은 가나안 원주민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요. 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전체 땅, 가나안 땅 중에 중요한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해 들어온 것이 벌써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다 사실은 샅샅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이 부족들은 싸움을 잘 안 하고 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남아있는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래 간 것이 바로 이 여부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아주 좋은 그 요새와 같은 그런 아주 좋은 터에 시온 나중에 산성이 되고 또 이것을 다윗성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가 300~400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무엘이 또 상당히 긴 시간 이스라엘 다스렸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또 40년 다스렸으니까 한 400~5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고도 얻지 못한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을 점령하는 그 일을 다윗이 왕이 된 지 제일 처음에 한 일로 지금 사무엘하 5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한 400~500년 동안 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두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라는 또 이 가나안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명령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과 축복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수백 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안 돼, 저 못해. 왜냐하면 얼마나 이 성이 견고한지 이 성에서 여부수 사람들의 평소하는 농담이 다윗이 자기들을 치러 온다고 하니까 우리 중에 소경과 발을 저는 사람만 남아서 여기 성을 지켜도 다윗이 이 성을 취할 수 없다. 이런 큰 소리를 칠 정도로 여기가 아주 천연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것도 오랫동안 되어왔던 어떤 익숙해져 있는 그 상황에 그대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자 약속이자 명령을 완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한 첫 번째 바로 일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한 그 부분을 완성하는데 그가 초점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의 자기의 부귀와 영화와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어떤 낙을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취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그가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처음부터 왕으로서 전투를 하는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을 무릅쓰고 시작했다면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직무를 받은 사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직무를 받은 사람으로 그의 마음에 있는 성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무엇이 부여되든 간에 우리가 직분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든지 우리에게 어떤 힘이든지 무엇이 부여되든 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 가졌으니까 내가 그동안 못한 것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아니고 내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겼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뜻은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런 소원과 열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정신이었다 이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어디 놀러 다닌 것이 아니고 말이죠. 이 사람은 전쟁을 치러야 될 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400~500년 동안 안 될 줄 알았던 것이 하니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이 가서 성지순례 가서 봐서도요 보기도 좋지만 바로 성 밑에 골짜기가 쭉 둘러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공격해 가려면 이 골짜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다윗은 전투를 무릅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 이 성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전쟁이 나요. 왕이라고 쉬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뭔가가 하나님 뭔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주시고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 좋아져도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싸움 같은 것들이 원래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스스로 나선 게 아니고 다윗의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블레셋 족속이 두 번 이 새로 왕이 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르비딤 골짜기에 두 번이나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으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이 블레셋을 두 번 물리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뭘 성취하거나 얻거나 어떻게 되면 반드시 또 마귀는 말이죠. 그것을 공격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흔들고 싶어하고 그거를 꺾고 싶어하고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싸움도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5장에서 있었던 전쟁에 왕이 되니까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전에는 피해 다녔는데 그에는 사울의 칼을 피해야 되고 블레셋의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야 되고 그런 피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왕이 되니까 싸움을 정면으로 해야 되는 전쟁을 오히려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이제 6장에 오늘 제가 네 가지로 그 번호를 매겨서 주보해 보시면 여러분이 메모하는 곳에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냐?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괴를 이 자기가 거하는 시온산 여기 예루살렘의 일부입니다. 이곳으로 모셔오는 그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괴 혹은 여호와의 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 괴는 이렇게 이제 나무로 기본 재질은 나무로 됐는데 그 금으로 쌌습니다. 저 위에 있는 두 개는 천사의 형상을 두 개 새긴데 그룹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이제 뚜껑이 있습니다. 괴 뚜껑이 천사 이제 이 발 아래 괴 뚜껑인데 그곳에 이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들어가서 속죄일에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온 민족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베풀시 은혜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하는 뜻의 시은자라고 저 윗뚜껑을 그렇게 부릅니다. 시은자라고 부르고요. 여기 이제 상자가 있고 채가 껴 있습니다. 이 채들도 이제 금으로 다 쌓여 있습니다. 뭐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제일 긴 쪽이 114cm, 뭐 폭이나 높이가 69cm 이 정도의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 돌판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법궤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십계명은 단순한 법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나의 법도 안에 살아가면서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복된 삶을 살아라 하는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율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약을 담은 궤라는 뜻에서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그 외에도 뭐 증거궤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다윗이 첫 번째 이제 자기 사명으로 생각을 또 한 것입니다. 전쟁 외에는 이 약속의 땅을 몇백 년 동안 못하던 일을 한 다음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는 자기가 이제 머물게 된 바로 이 마지막에 얻은 이 다윗성 시온산성에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했다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앞에 있었던 사울왕과 비교하면 굉장히 대조적인 것인데요. 사울왕은 자기 40년 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 법궤를 방치했던 거죠. 법궤에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사실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왕이 되고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한 그 영광을 백성들에게 자랑하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는 이 언약,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을 자기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왕이라는 사실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사실 사사시 엘리 시대에 이 사무엘 앞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시대에 전쟁터에 가서 이 법궤 빼앗겼고요. 블레셋에 가서 이 법궤가 떠돌다가 하나님의 권능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것을 이 왕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법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언약을 중요시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 하나님의 궤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광야에서 제사했던 성막이 있었는데요. 성막, 천막으로 된 성전입니다. 천막으로 된 성전이에요. 여기에 성전, 이 성막의 제일 안쪽에 이 원래 법궤를,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이 천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밤에 보였어요. 불기둥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백성들 가운데 좌정에 계신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이제 백성들에게 진을 동서남북에 치고 사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떠나게 합니다. 그때 이 성막은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짊어지고 이동을 해요. 그렇게 될 때 백성들은 이제 그 성막을 앞세워서 이 뒤를 따르는데, 그 성막에 해체해서 지고 갈 때 제일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우리의 목자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 따라가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이 하나님의 궤는 전쟁을 할 때도 출동을 했어요. 전쟁을 할 때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군대와 함께 나가면 그 군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어떤 힘을 얻고요, 백성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가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법궤를 모셔온 그 다윗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를 명심하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원래 하나님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다윗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니하고 이 세상에 그냥 이방인들과 같이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어떤 신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땅에서는 바알 신이 축복을 한다고 하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겨야지 번성한다고 하니까 아세라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도 때로는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내 소원을 성취하는 여러 수단, 나의 우상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신하고 다윗은 완전히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바른 선한 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 우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법궤를 모셔온 사건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이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주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법궤를 모셔가는데 새 술에 끌고 갑니다. 앞에 소들을 하는데 이 소가 갑자기 가다가 소가 뛰었어요. 소가 갑자기 날뛰었어요. 말도 아닌데 소가 날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가 뛰니까 이 술에도 아마 흔들렸나 봐요.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사가 그 궤를 손을 댔습니다. 붙든다고 붙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탁 붙잡다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완전히 잔치, 큰 축제를 벌이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즉사를 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중단이 되고 다윗도 한편으로는 보면은 8절에 보면 다윗이 분하였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뭐라도 이 중요한 일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화가 났다, 분하였고,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하고 법궤를 시온성으로 모시지 않고요,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임시로 그곳에 그냥 모셔놓게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러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궤는 술에 싣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 법궤, 그 하나님의 궤 그 모습에도 나오지만 이 채가 깨어 있지 않습니까? 긴 채가 깨어 있어. 그것은 사람이 이게 잡고 어깨에 메고 가도록 고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무나 메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들이 메도록 하나님이 율법에 명령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사고가 났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4절이라든지 민수기 또 4장 15절이라든지 또 신명기 10장 8절이라든지 또 여호수아 3장 6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명령으로도 주셨고 또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는 직접 하나님이 또 말씀까지 또 덧붙여서 했습니다. 지금 이게 출발할 때 어깨 매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이 법궤는 레위인, 하나님이 구별한 이스라엘 중에 레위인들, 제사장과 또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죠. 그 어깨 매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술에 실어 보내는 건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때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에 너무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와 놓고도 그것 때문에 이 가져온 성읍마다 사람들이 수천씩 그냥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 돌리기처럼 다른 성으로 막 보내요. 자기가 온다 오면. 그러면 그게 가는 데마다 재앙이 떨어지니까 두려워하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 손도 안 대고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낼 때
예물까지 해가 금덩어리로 뭘 만들어 가지고 예물까지 들여가면서 보낼 때 자기들이 뭐 압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니까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소에 메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희한하게 곧장 이스라엘로 쭉 가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방인들이 자기 수준에서 했던 게 그 수레에 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는 법도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다윗으로 인해 새로워지고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 궤를 모셔오는 역사적이고 의미 깊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시고 싶은 게 있었다 말이죠.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사가 그거 이렇게 붙잡다가 죽은 거는 너무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마음대로 행하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민족이 나중에 망할 수도 있는 그런 큰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시범 케이스로 말이죠. 처음에 분명하게 못을 박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사에게 너무 심했지 않느냐 하는데요. 우사는 바로 한동안 이 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 6장 3절에 보면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사와 또 아효가 새 수레를 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 집에 늘 이렇게 그동안 모셔 있었던 궤라서 이 우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쉬워 보이고 하나님이 좀 만만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상자 정도로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을 때 생각하지 않는 충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우사에게 임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사고,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거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실 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온 백성이 이것으로 교육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요. 역대상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아마 2절부터 15절 정도 이렇게 보면 역대상에도 이 같은 사건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이 사고가 나서 지금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에 임시로 지금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게 뒀는데 거기에 석 달을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둬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전에 없었던 너무 좋은 일이 막 일어납니다. 석 달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알 정도가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석 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게 좋은 일이다. 이것은 축복을 너희들이 모셔오는 것과 같다. 사고가 났지 하나님의 궤는 재앙이 아니야. 사고가 났다고 해서 너희들이 재앙으로 지금 생각해서는 안 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궤를 괜히 모셔오려다가 한 사람 죽었다 말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다 한 사람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하나님의 궤는 위험하다. 그는 재앙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을 가까이 하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너희 그 우사 하나가 사고로 죽은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어서 사고가 났을 뿐이지
하나님의 이 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엄청난 축복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다윗이 그거를 눈치를 챈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이렇게 하니까 나를 겁내지 말라. 너희가 그냥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대로 나를 섬기는 데만 주의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고쳐서 다시 메고 오는 것입니다. 그 다시 메고 오는 다시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이 장면이 이 역대상 15장 1절, 2절, 12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 다음 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됐죠? 예. 자, 그래서 방금 13절에 전에 바로 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혹은 무시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우리 그냥 그 생각에 빠져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 그러나 이제는 레위인이 지어야 된다는 우리가 확인이 됐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한다. 그래서 이 사고를 통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또 그 규례를 기억하게 되고 규례대로 이제 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그가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고가 불행했지만은 한 개인의 불행이지만 한 민족을 하나님이 교훈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교훈을 하신 거예요. 교훈을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더 분명하게 배우게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통해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뭐 쫓아다니면서 잘못마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잘못에 하나님이 항상 이런 재앙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사실은 더 큰 잘못도 굉장히 오랫동안 내버려둘 때가 많아요. 스스로 돌이키라고 내버려둘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정신을 탁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일의 시작할 때라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 때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딱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일일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고 또 자기 양심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알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치라고 내버려 둘 때가 많아요. 그러나 꼭 그것을 딱 집어야 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찝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내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말이죠. 교훈을 삼아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간과함으로 그 사고가 났다는 걸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함으로써 이제 다시 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은 뭐냐면요. 그가 사실은 이 좋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사고가 났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상당히 마음이 기분이 안 좋으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잘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거 한 사람을 또 칠 거는 뭐냐 말이야. 예. 그거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찝고 넘어가냐 말이지. 예. 그래서 큰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에 이 사고가 나서 뭐 장례식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그가 분하기도 하고, 그 상황이 분하고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오벳에돔에 모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벳에돔이 지금 막 축복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멀리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신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바로 잡으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잘 섬기고 제대로 섬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정말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다윗이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화나면은, 마음이 이렇게 화나면은 화를 잘 안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서운하거나 마음에 섭섭한 일이 생기면은 그거를 잘 안 푸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한번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뜻으로 했는데 말이야, 이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도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요, 그거를 안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뒤에 것을 잊어주고 말이죠. 어제 싸웠는데 오늘 친구하고 또 재밌게 놉니다. 할렐루야. 혼났을 때는 혼을 하고, 그래서 교훈을 받고, 그러나 그 우정과 사랑과 좋은 그 관계는 그대로 다시 회복하고, 부모가 자기를 혼낼 때는 눈물을 찔끔 흘리더라도 다시 어머님의 품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그런 자녀가 건강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혼이 나서 분하기도 하고 또 두려웠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을 금방 다시 확신하고 석 달 만에 그 괴를 다시 모셔오는 일을 도모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한, 또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기뻐하는 그런 다윗의 좋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한 마음 하나를 계속 품고 거기서 독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삐져가지고 삐기가 딱 좋은 일이에요. 그 삐진 거 한 번 가지고 말이야, 계속 삐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복을 계속 멀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혼이 났더라도 눈물이 났더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끌어안고 그 품에 우리 자신이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모셔오는 일이 있었고, 다시 모셔올 때 다윗의 모습이 그 이하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요. 1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의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4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안에 입은 옷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춤을 아주 열심히 춰요. 힘을 다하여 추니까 뭐 앉았다 섰다 막 뛰었다 이러니까 안에 이 옷이 들썩들썩 해가지고 이 안에 조끼가 보였단 말이죠. 그 정도로 열심히 이제 춤을 추는데 그만큼 다윗이 기뻐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뻐하고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법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모셔올 때 기쁘게 춤을 추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 이전에 하나님께 혼내서 눈물을 흘렸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서 춤추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삐져가지고 그 하나 때문에 영영이 그 축복을 걷어차고 있으면은 이러면은 자기한테 너무 손해가 된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안타까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법궤를 모셔오는 요게 두 개, 세 개, 요거는 다 다윗이 그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순박한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은 교훈을 받게 되고 경성을 하게 되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배우는 계기로 그것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던 이 다윗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한번 이 본문에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법궤를 모셔오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다윗과 같이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상심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바로 알고 배우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그 본심이 우리를 향한 축복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상했던 마음을 틀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받는 자녀 같은 마음을 우리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는 다윗, 그를 미갈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춤추는 그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 그런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궤를 시온산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베푸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로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상한 마음, 낙심한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